네, 오늘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구해보라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 한번 우리가 잠시 고민을 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보통 우리는 은혜나 사랑이나 믿음 이런 것들을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솔직한 속내는 돈과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아닌 것 같군요. 네, 다들 많이 거룩하십니다. 네.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돈과 건강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기록하죠. 그런데 이 모든 서신에 바울이 첫 머리에는 성도들을 향한 인사와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 후서에만 이 은혜와 평강의 한 가지의 복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어떤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길 때, 목회를 맡길 때 좀 많은 고민이 있었고 걱정과 또 염려와 노파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목회가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친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면, 또 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디모데를 축복하죠. 다른 모든 서신에서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이 정말 죄가 많고 그리고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가 그냥 이렇게 서신을 기록하다가 무슨 말로 인사를 할까 고민을 하고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와 평강은 정말 많이 나오죠. 특별히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복을 구약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축복을 하라 그렇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6장 22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동일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사랑의 눈길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축복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다 쌓아 두셨다가, 다 저장해 두셨다가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적당한 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과 건강이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그리고 평강 안에 주는 그 복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식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축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가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복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은혜와 은혜를 베푸는 것, 그리고 자비, 긍휼, 인애,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헨이라는 이 구약의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이 된 곳, 가장 처음에 등장한 곳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말씀이죠. 노아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시죠. 이 창세기 6장 8절에 앞구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지은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한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이어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이 죄악이 넘쳐나는 그 죄악의 홍수 시대에서 홀로 의롭게 살 수 있었고 그 의로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의 어떤 행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은혜가 노아를 지탱하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선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나 비교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선한 행실은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이 그 은혜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에 자신은 어떤 자인 줄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죠. 그 안에서 그 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인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매우 귀한, 어쩌면 자신의 젊음을 다 쏟아부은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자기가 어떤 자인 줄 알고 있고 자신은 자격이 없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 그것을 알기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붓습니다.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반대로 나는 자격이 있지,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하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 주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자격이 없고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겸손한 이들은 늘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삽니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그분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 또한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격이 없는 자신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두 가지 주제를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의 은혜죠. 복음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말할 때 그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주로 이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분이 우리의 은혜의 주체이시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이 자신에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교회를 박해하는 자신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그 생명을 알게 된 것을 첫 번째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방자이며 박해자이며 폭행자였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부르신 것. 은혜로 부르시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알게 된 바울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다윗이 은혜에 대해서 아까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듯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린도 전서 1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를 감상하는 그런 삶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당연히 그 은혜를 갚는 삶,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어떨까요?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안에 있으며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늘 은혜 안에 거하는 것과 은혜로 살며 또 은혜로 일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지난 일,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불과하고 현재 은혜 안에 늘 거하지 않으면서 은혜 없이도 우린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없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공허하고 그리고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힘도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나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차고 넘쳐 흐르는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그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구약의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성도들끼리 보통 인사할 때 우리가 샬롬 이렇게 많이 합니다. 샬롬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때에 따라 이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고 평화라고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서 구약 성경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었고 화목 제물이 있었죠. 그때 이 샬롬에서 파생된 쉐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평강은 평안을 상태를 넘어서서 평화와 화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의 평강,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런 화목의 상태, 그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정의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평안하십니까?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질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평강은 성경 전체에서 주로 대적과의 전쟁이나 또 성도의 영적인 전쟁을 묘사할 때, 두려운 상황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용이 되었죠. 이 평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두려움, 그리고 대적과의 전쟁, 어떤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안식으로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밖은 강풍이 몰아치고 배는 요동을 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의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또한 부활하신 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단지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정말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실제 그들을 담대하게 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 평강을 빌립보서 4장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의지, 또한 우리의 영과 정신,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여전히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만 주님이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 기쁨과 평안으로 요동치는 그 마음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음의 상태를 바꿔 놓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평강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평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강구입니다. 저도 가끔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밤에 자기 전에 잠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께 한숨을 쉬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한숨 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가장 많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은 밤에 잠에 들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내일 거기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때도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소생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씻겨주시고 그 만져주시는 그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디선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그 마음의 힘이 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집을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또는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홀로 기도할 때 때로 주님의 깊은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솟아나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부응하는 그 시간. 그래서 기도실을 나와 집에 가는 시간까지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 이 새벽에 우리가 다 시편으로 묵상을 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니 그 내용들이 얼마나 솔직한지, 때로는 이 다윗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처럼 보여요.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해 있는지 우리와 똑같습니다. 분노하고 좌절하고 울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 모든 시간을 다윗이 어떻게 견디었는가요?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다 견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그 시간들을 다 해결했어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그를 붙들었고, 평강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지켜서 모든 두려운 상황과 좌절의 상황에서 그를 건지었고 그를 소생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좌절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울고, 하나님 안에서 아프고,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는 그렇게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기 너무나 쉬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은혜가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고,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죄를 짓지 않지만 은혜가 없이 살도록 하고,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마음의 어떤 절망이, 평강이 조금씩 깨어지도록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며 주님의 평강은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에 대한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와 평강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